오늘은 베드로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의 그 신파국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그 신파국을 잘 알 겁니다. 그 가난한 고학생 이수일이 심순애라는 여인과 이제 그 서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재벌의 아들 김중배라는 그 동경 유학생이 다이아몬드로 그 심순애를 유혹해서 결국은 심순애가 사랑하던 이수일을 버리고 김중배와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일은 그 복수심으로 고리대금업자가 되어서 아주 그냥 냉혹한 고리대금업자가 되어서 그 돈을 마구 모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고, 김중배와 결혼한 심순애는 그 김중배한테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이수일에게 왔지만은 이수일은 거절하고, 그래서 이제 심순애는 대동강에서 이제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는데, 그 백낙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를 구출하고 심순애를 구출하고, 그리고 이제 이수일이라는 사람은 악독 고리대금업자를 하다가 신경쇠에 걸려서 이제 절에서 쉬고 있는데, 결국 심순애와 만나서 이제 서로 그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김중배와 심순애와 이수일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김중배라는 사람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순애는 그 사랑이 아니라 돈이 행복을 줄 거라는 자기 생각에 속아 김중배와 결혼했고, 김중배와 고통당할 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일이라는 사람은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냉혹한 고리대금업자가 되었지만은 결국 그런 냉혹한 고리대금업자가 신경쇠약으로 고통당할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중배라는 사람은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했다는 자기 감정에 자기가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심순애는 돈이 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자기 지식에 자기 속은 것이고, 이수일은 그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악독 고리대금업자를 해서 복수하겠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신경쇠약으로 그 절에서 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수일이라는 사람은 복수심과 증오심이라는 자기 감정에 자기가 속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이제 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속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뜻에 그 속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평생 속아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 내가 속았거나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순애는 돈 때문에 김중배와 결혼했지만은 김중배에게 고통을 당할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이수일은 악독 고리대금업자가 되었지만은 신경쇠약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속았구나 하고서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평생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회심에 대해서, 베드로의 깨달음과 그리고 치유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누구인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본명이 시몬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베드로는 형제인 안드레와 함께 어부였으며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리고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있는 장모를 10배 들린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결혼한 그런 유일한 제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이제 생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 카톨릭에 의하면은 이 구절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임을 의미하며 후대 모든 교황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도 번역하면은 반석이라는 이름이고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이 반석이라는 이름도 페트로스 그 히브리어를 아니 그 헬라어를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반석이란 말과 베드로라는 말이 다 똑같은 페트로스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에는 대문자가 쓰였고 반석이라는 이름에는 수문자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그의 고백을 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최측근의 세 제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의 사건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냐면은 충동적이고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풍랑이 있는 호수를 걸어올 때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다가 자기가 닥치는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서 물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군사들과 하숙들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쳤던 그런 아주 그냥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기 전에 추후에 만찬할 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이제 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 버릴지언정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용감하고 충성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의 착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두려움에 쉽게 굴복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결말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그때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놨는데 베드로도 다른 대제사장의 식구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한 패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좀 이따 어떤 사람이 너 아무래도 예수랑 같은 편 같아. 예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3번째 또 누가 너 예수랑 같이 있었던 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깨트려졌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약한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아니었다면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열정이 있고 용감하고
충성된 사람이고 나는 이만하면 뭐 쓸만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8일이 지난 후에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만났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7 제자가 디베랴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은 밤이 깊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많이 지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역시 인생에 꼬이는구나 하며 씁쓸했을 것입니다. 이때 날이 셀 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때 그 말한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이제 육지로 올 때 예수님이 숯불 위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도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떡도 생선도 그들에게 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러 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여 많이 피곤하고 배고팠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먹이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다른 제자와 함께 그물질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예수님이 해안가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려 했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인 줄 깨닫고 해안가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모닥불이 있고 거기에 물고기를 예수님이 구우시고 떡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새벽녘에 숯불을 보고 조벌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대제사장 뜰 모닥불가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 끔찍한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모닥불에서 너도 예수 한 편이다 했을 때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 조밥 먹을 때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과거에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가서 전도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기도 행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무언가 이루어 주겠구나.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한 자리 찾아야겠구나. 나름대로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홀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멀찍이 따라가며 예수님 따르기를 거절하고 3번씩 부인하였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무력감과 패배의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충분히 식사를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한 질문입니다.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역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외면하며 부인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충성 맹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한국말로는 사랑이란 말이지만 그리스어로는 사랑이란 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필로에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이타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본능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필로에는 친구 간의 친밀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하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아가페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필로해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인간적인 친밀함, 한계 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며 목회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목회자로서 신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보다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와 비교 없이 1대1로 나를 아가페하느냐 질문합니다. 역시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필로해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계 있는 인간적인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배반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목회자로서 신도를 진리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필요해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의 수준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요해 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소명을 줍니다.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 좌절감, 패배의식, 죄책감은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되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기 쉽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의지에 속기가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속았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한 자유를 준 것입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고 뱀은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되고 내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자기 생각. 뱀이 그런 말을 했고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런 생각에 자기가 자기 자신이 속은 것입니다. 물론 그 속게 된 동기의 부여는 마귀가 뱀이 하지만은 그는 자기 생각에 속음으로 그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기꾼이 나를 속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기꾼이 속이도록 동기를 제공했지만은 사기꾼의 말에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사기꾼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식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 돈이 최고야 그런 말이 이제 이 세상에 아주 지배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최고는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하고 돈이 있다고 우리 삶이 보장받는다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약을 하고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합니까? 돈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돈이 최고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는 그런 지식에 자기 생각에 속아서 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결국은 자기 몸도 망가지고 자기 관계도 망가지고 자기 삶이 불행하게 끝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산주의 혁명으로 유토피아를 만든 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공산주의 혁명으로 유토피아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혁명한 나라들은 다 가난해졌고 다 그 나라들은 결국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유토피아가 된 사람은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만이 유토피아를 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산주의 이념이 지금은 네오막시즘, 문화적 공산주의로 한국 사회를 물들고 있고 온 서구를 물들고 있습니다. 동성애, 성정치, 그다음에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이런 이념들이 이 사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민주화를 한다. 그리고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한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지식에 속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감정에 속기 쉽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독일에서 공부하고 이제 영국에 선교사로 간 어떤 선교사의 아들하고 대하면서 그를 이제 잠깐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어떤 부탁을 했는데 아빠가 그걸 거절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이 평생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독일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영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선교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데 그 아들이 그래요. 자기한테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존경하는지 알지만 난 아빠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때 그 상처를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하면서 이제 그거를 치료하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감정적인 그런 상처에 쉽게 그 상처받기 쉽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용서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나이 들어서도 그 아들처럼 자기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국 영화를 보면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술을 닦아서 끝까지 원수를 갚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신념, 자기 의지에 속는 것입니다. 부모 원수 갚기 위해서 온 일생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비록 자기 부모의 원수를 갚나 하더라도 또 죽은 사람의 아들은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감정과 자기 신념과 자기 이념에 스스로 속아서
자기는 옳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자기도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그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념과 정책으로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는데, 아마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탈원전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절대 그걸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그 이수일이 신경쇠약에 걸렸을 때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심순애가 그 김중배에게 고통 당할 때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런 정말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간에 자기 이념, 자기 주장, 자기 지식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암벽 근무를 했는데, 그 서클룸이 지하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하던, 운동하던 학생들이 다 이제 뭐 학교에 돌아왔는데, 저는 이제 군대 가려고 이제 4학년 때 휴학하는데 갑자기 후배들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학교 그 행정당국에서 우리 서클룸을 비우라고, 그 민주화 운동하는 그 학생들이 서클룸 하겠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저는 그 말 듣고 잠깐 놀랐던 게, 아니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생들이 우리들을 만나서 그 서클룸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산업부 부원들을 만나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나가라고, 우리가 그 서클룸 쓰겠다고. 그 서클룸이 지하실에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뭐 사람들한테 잘 뭐랄까 잘 눈에 뜨지도 않고, 뭐 후배들 빠따 때리고 뭐 하여튼 그런 좀 약간 그런 지하실 약간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학생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했던 학생들께 서클룸을 달려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민주화 운동 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반민주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있나 하고 제가 그때는 많이 화났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그 후배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그때 이제 제일 높은 후배가 그때 대학원 다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걔들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고. 그들의 그들을 못 이기니까 너희들 비워주는 게 나을 거라 했더니, 후배들이 우리는 절대 못한다고. 우리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 선배가 너희들이 뭐 그냥 이 서클룸 못 내준다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농사하고 그러더라고. 걔들은 행정적으로 뭐 다 움직여서 늘 다 쫓아낼 거라고, 포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때 이제 광주 사태 나고 이제 그런 게 흐지부지 됐는데, 전 그러면서 그 민주화 운동한다는 그 학생들의 그 진면목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은 자기들의 이념에 속은 거예요. 자기들은 민주화한다고 하지만 가장 반민주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 똑같은 일이 이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념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념,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감정에 속고 있는데, 또 그 뒤에는 마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그 상처를 꽉 붙잡고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잘못된 지식을 절대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 이념을 절대 돌이키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참 이거를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이념과 신념에 포로로 평생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깨닫게 되고 그때 이제 돌이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 더 첨언하는,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속지 말고, 자기 지식에 속지 말고, 자기 이념과 자기 신념에 속지 말고, 세상 풍조에 속지 말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신념에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래서 로마 제국과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스승 예수를 가장 사랑한다고 우쭐댔습니다. 자기 감동에 속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신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또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버렸어요. 베드로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계속 자기 착각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꽤 용감하고 충성되고 열정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니까 십자가 사건이 자기를 툭 건드리니까 자기 안에 있던 진면목이 다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거짓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의 허상을 보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생각이 기억나서 닭 우는 소리에 통곡하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방문과 대화가 없었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더라도 상처와 죄책감과 좌절감과 무력감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대화하면서 베드로의 상처와 연약함과 죄책감을 치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 우는 소리 들릴 때마다 베드로는 경기했을 거라고. 닭 우는 소리 들릴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나서 경기했을 거라고 이렇게 농담하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 들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반하고 거절했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지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그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에 만나기 전 베드로는 그런 비겁한 사람 보면은 그런 배반하는 사람 보면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런 그렇게 삶에 용기 있고 충성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주인을 자기 스승을 그렇게 부인할까? 그렇게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십자가의 예수, 부활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런 다른 비겁한 사람이나 자기 스승이나 주인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사람 보면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변화고 베드로가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기 자신이 누군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하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인생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많이 후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다고 그 연약함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의 한계 깨닫는 것과 그 한계에 뛰어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이제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체면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사건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연약함과 한계 안에서 호적거리며 체념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물고기나 잡는 무인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향해 달리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자아가 깨어지고 자신이 누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깨어짐과 부활의 영광,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였습니다. 자신의 한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십자가의 예수, 베드로가 만난 부활의 예수를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깨어짐과 부활의 영광을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더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